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웠던 말이 있다면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는 말이었어요. 이 말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목사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맡기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말이기도 하죠. 일이 잘 되면은 그만인데 감사한데 일이 제대로 안 되면은 목사가 책임을 다 떠맡아야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제 목회 철학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었어요. 가장들과 아니면은 위원장들과 리더십을 함께 위임해서 나누고 또 성경 공부 리더들에게 교사로서의 리더십을 위임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목회를 함께 하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목회자 또는 리더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와 성도들 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성도들이 지도자에 대한 자세를 말할 때에는 바울이 아주 간청을 하는 듯한 말투로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비시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만은 이 단어는 간청하다 아니면 제발 이런 뜻이에요. 강제성이 없는 말투죠.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강제성이 없는 간청하는 말투로 했다면은 성도와 성도들 간의 할 일을 말할 때는 매우 강한 어투로 말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exalt 아니면 urge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urge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해야 한다 아니면 촉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와 성도들 간에 해야 될 일을 네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네 가지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게으른 사람들이 일부 있었어요. 아마 이들이 게을러진 이유는 잘못된 재림관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심신이 약해서 게을러진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잘못된 신앙관으로 게을러진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거나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계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워닝이라고 했어요. 경고지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는 경고라고 번역을 하죠. 경고를 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게으른 행동을 하면서 도무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니 일은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일꾼이 아니라 일감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데 일꾼은 안 되고 일을 만드는 일감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위로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따끔한 경고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후배들이, 그리고 알만한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따끔한 경고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목회자에게만 다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싫은 소리를 하기 싫고 악역을 맡기는 싫고 목회자에게 다 떠맡겨서 목회자가 악역을 맡도록 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명령을 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것.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먹으면 죽는 거죠.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는 게으른 자들과는 상종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교회 안에서 게으르게 행동하는 자들에게는 떠나라는 겁니다. 상종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재림의 때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도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할 때 주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복이죠. 땅 투기나 하고 부동산 투기나 하면서 물론 그런 물질적인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기계처럼 만들어 놓고 열중시어하고 그 다음에는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부지런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0장 24절에서 개미에게 배우라고 했는데, 개미에게 배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무더운 여름철에도 부지런히 준비하는 부지런함 아니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서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따끔하게 경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한 자는 소심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쉽게 낙담하고 용기를 잃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용기 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교회 안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는요,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와 용기를 주면 더 교만해져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책망과 징계가 있죠. 성경에서도 보면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공동이가 약이다 말이에요. 마음이 약한 자, 소심한 자에 대해서는 위로와 격려를,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한번 우리 상호간에 한번 해볼까요? 힘내세요. 됐어요. 서로 간에 한번 해보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들을 종종 자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소심한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14절에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힘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직 독립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새신자와 같은 사람이죠. 젖을 먹는 아이, 젖만 먹을 수밖에 없는 아이와 같은 사람, 아니면 모종과 같은, 갓 심어놓은, 옮겨 심어놓은 모종과 같은 사람이죠. 아직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될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성장을 해서 스스로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잘 붙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모종을 옮겨 심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옮겨 심어 놓으면은 안심할 수가 없죠. 언제까지요? 뿌리를 내려가지고 스스로 서 있을 수 있을 때까지는 모종을 옮겨 심어 놓고는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때까지 각별하게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오면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목회자만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그런 사람에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힘이 약한 자들이 아직까지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비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14절 하반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덕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하는 자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인내하는 자가 받는 것이고, 기도응답도 인내하는 자가 받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도 인내하는 자가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주일날 아침에 들어오면은 그 찬송가를 크게 유튜브를 통해서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고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오늘도 찬송가를 듣는데 그 찬송가 중에서 어떤 가사가 있냐면은 새벽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 가사에 제가 마음에 탁 와닿는 게 뭐냐면은 왜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실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의 긴 밤을 잘 인내하고 나니까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다. 그런 의미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의 긴 밤을 인내로서 잘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지나니까 새벽 시각에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다. 이거죠. 인내할 때 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도 인내가 필요해요. 모든 성도들 간에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성격이 급해서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행동을 나타내는 사람은 아직도 인격이 부족해서 그래요. 성격이 급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급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길을 막아놓고 물어보세요. 성질 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한 사람도 없어요. 성질 급하지만은 그러나 참는 거죠. 그 참는 것이 인격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신을 붙잡기 위해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타난 그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를 보고 이것까지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것까지 참아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의 반대말이 있다면 복수일 겁니다. 복수. 그 믿는 자들 간에는 이 복수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오늘 15절 말씀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신에 대해서 곡해하고 자신을 비판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에게라도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로마서 12장 21절에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나에게 선으로 대하는 성도들 간에 나에게 악으로 대하던 성도들 간에 모든 성도들에게 선으로,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쉽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레벨이 높은 그런 윤리, 도덕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으면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 간에 화평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들 간에 화평하지 못하면은 기도의 문이 막히고 교제의 문이 막히고 축복의 문이 막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 간의 문제, 성도들 간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성도들 간에 할 일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야 기도의 문이 열리고 교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열쇠와 같습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가 성공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실패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굳게 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는 잘못된 신앙관으로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고를 해라. 성도들도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붙들어 주라.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붙들어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성도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인내하고 더 나아가서는 선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도 주간 예배로 드리는데 잘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드시고 성도들 간에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와 지도자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성도와 성도 간에 해야 할 일도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소심한 자들에 대해서는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붙들어 주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는 인내하며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금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그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금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